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 조각과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낡은 내 가치관 위에 예수라는 그 작은 조각 하나 덧대는 그 임시방편 땜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1859년 6월 30일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흥분의 동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이 브론디라는 사람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주를 타고 폭포 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찰스 브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넌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삽시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도박꾼들이 다 몰려들어서 찰스 브론딘이 안전하게 이걸 건널 것인지 아니면 폭포에 빠져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찰스 브론딘은 외주를 타고 안전하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 찰스 브론딘은 긴 장대를 잡고 손에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이후에 무려 16번이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뒷걸음으로 해서 뒤로도 건넜고요. 또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이 폭포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 찰스 브론딘은 그야말로 이 외줄 타기의 장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찰스 브론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찰스 브론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넜습니다. 당연히 도착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찰스 브론딘이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찰스 브론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한번 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브론딘의 말을 듣고 삽시간의 관객들이 정적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뭉쳤고 외쳤던 그 수많은 관객들 중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였어요. 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찰스 브론딘은요, 자기 매니저 해리 콜코드를 저렇게 등에 업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브론딘이 내가 사람을 얻고 이 나야가라를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믿습니다 하고 고함치던 수많은 관객들이 말했던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여러분, 관객들의 믿음은요, 그저 찰스 브론딘의 외줄타기 기술이 훌륭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브론딘의 등에 자신의 온몸을 내맡기고 업혔던 해리 콜코드의 믿음은 달랐어요. 해리 콜코드의 믿음은 내 목숨과 내 미래를 당신에게 완전히 맡긴다는 전적인 신뢰이자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사도신경을 다 외우실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매주마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나한테 완전히 맡기고 내 등에 업히라고 요구하시면 멈칫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나야가라 폭포가에 있어서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정작 브론딘의 등에 업히지 못했던 수많은 관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관리예요. 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시나고게, 다시 말해서 이 회당은요, 율법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회당의 장은요, 이 모든 예배와 행정을 총괄하는 이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젊디 젊은 30대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체면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 맡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회당장이 자신의 사회적인 명성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 절한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중간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여기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러니까 아직 숨이 좀 붙어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떠드는 무리는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미시나에 보면은요, 이 집에 장례가 생기면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 그리고 곡하는 여인 1명을 반드시 고용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무리들이 와 있다라는 것은요, 이 딸이 실제로 죽었고 지금 장례 예식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방금 죽은 사람이나 1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요,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요,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딸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이 막 치러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집으로 가실 때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거독가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옷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년 동안이에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요, 실제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그런 뜻인 동시에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제 구제불능이다, 회복불능 상태에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인 것입니까? 혈루증은요, 하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여자들이 이 월경만 해도 부정하다고 간주했어요. 그리고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다 그러면 이 상대방도요 같이 하루 동안 부정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잠시가 아니에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자기가 혈루증인 걸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고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가족과도 사람들과도 다 단절이 된 채 이 수치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 것을 알았다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될 줄을,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걸 굳게 믿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내던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해서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두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그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쯤 가시구나 대충 짐작을 할 뿐인 것이죠.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요 시끄럽다고 구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봐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사람들 당연히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제지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박했을 거예요. 그러나 28절을 보면은요, 이 두 맹인은요 기죽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겠죠. 누군가 도움을 청해서 나를 제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다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맹인들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죽은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절대 절망의 직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의 죽음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노력했지만 낫지 않은 혈루증이, 두 맹인 앞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 문제들은, 죽음과 혈루증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증상들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이 처한 한계 상황에서,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과 두 맹인은 나야가라 폭포의 관객들처럼 구경꾼으로 서서 예수라는 청년이 능력이 있대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회당장은 사회적 기득권과 체면을 내던졌고요. 혈루증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썼고요. 두 맹인은 사람들의 구박을 뚫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해리 콜코드가 찰스 브론든의 등에 업혔듯이 자신의 전 존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센수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아센수스는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센수스는 머리로 인정하고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표면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장
4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46절에 가서는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31절에 믿었다고 했는데 46절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지적 동의, 다시 말해서 아센수스의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46절 이후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즉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센수스, 다시 말해서 지적인 동의의 차원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피두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피두키아는요, 전적인 신뢰와 내어 맡김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딸이 죽어 장례가 시작된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고백한 그 야이로의 믿음이 피두키아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진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 피두키아인 거예요. 사람들의 구박과 제지를 뚫고 주님이 들어가신 지방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 두 맹인의 믿음이 피두키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야가라 폭포가의 관객들처럼 멀찍이 서서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아센수스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한계 상황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 피두키아의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줄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지적 인정에 머무는 관객의 삶을 끝내시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등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나야가라 폭포가의 관객들처럼 멀찍이 서서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망설임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